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로마로 가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고난과 역경이 심해서 그 길이 계속 막혔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길이 계속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처나 낙심이나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강건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결국에는 그렇게도 바라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분명히 로마로 들어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앞길이 막혔어도 바울은 어떻게 상처나 낙심이나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전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길이 계속 막힐 때 어떤 믿음,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항상 나의 길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선교 방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침이죠. 그리고 매일 이 꿈과 목표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바울 앞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힘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평생에 걸쳐 당했어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을 했을 만한 그런 분량의 고난이었는데 바울은 다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기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매일 맞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가는 길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런 각오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합하다면, 맞다면 엄청난 인내와 용기가 있을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계속 막힐 때 매일 확인하는 믿음, 뭘 확인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길이 계속 막힐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무엇이든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움과 공포가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한 기도인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두렵고 어려운 그 시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엄청나게 자기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불안감, 낙심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여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만은 평안했고 낙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유라굴로 광풍이 무시무시하게 불어치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갑자기 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길이 계속 막힐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길이 계속 막힐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현재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충실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매일 요셉이 했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루속히 가족들을 만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소원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던 나이가 이제 30세인데 13년이 지난 거죠. 그 후에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럼 20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한창일 때 만났기 때문에 23년이나 24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20년 넘게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충실하다 보니 요셉은 연단을 받아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이 될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앞길이 막힐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보면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계속 막히는데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